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도하기가 참 어렵죠. 네, 우리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한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겨우겨우 문턱을 넘어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복음을 배우고 또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을까요? 또 그런다고 해서 또 다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언제 깨달은 마음으로 십계명도 지키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또 기쁨으로 봉사와 전도를 하게 될까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스스로 읽고 또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될까요?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갈 길이 구말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야 될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체험하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으로 무사히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1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부르는 그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을 보실까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찬양일까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자신들을 쫓아오던 그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21절까지 계속이 되는데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예. 자, 여기 보면 이 미리암과 그리고 많은 그 여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소고를 잡고 그걸 또 소고를 치며 또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5장의 내용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과대평가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지금 막 나왔습니다. 그들의 몸은 홍해를 건넜지만 여러분 그들의 사고방식 또 그들의 몸에 밴 습관 어떨까요? 이것도 다 애굽에 두고 나왔을까요? 그 세속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몸에 밴 나쁜 습관들 말버릇들 이런 것들을 다 애굽에 두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가지고 나왔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거든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그 내면부터 생각 그리고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예, 자기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나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얼떨결에 홍해를 건너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지 이걸 다 알았을까요? 그들이 가나안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 가면 많은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얼떨결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니죠. 여차하면 홍해를 헤엄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 정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겠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내면 또 그 생각, 습관 당연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찬양을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 가지 일을 겪게 하십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은 진실했겠죠, 그죠? 무식한 사람이라고 진실하게 찬양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찬양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한 찬양을 했다고 해서 다 성숙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일을 겪게 하시는데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3일 동안 물을 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사흘 동안 물을 안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안 먹었는데요. 그러면서 우유도 먹고 콜라도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수분을 섭취하지 못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근데 다 큰 어른도 이것은 괴로운 일인데 거기에는 아이도 있고 갓난쟁이들도 있고 또 천지도 모르는 동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참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또 그 고통을 듣는 부모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겠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도착한 곳의 이름이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물이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물을 딱 마시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물이 너무 써가지고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다 마셨을 겁니다. 쓴 건 몸에 좋은 거야. 한약도 먹는데 마셔 그냥. 마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예. 그런데 이 물이 3일을 목마르면요 정말 꾸정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먹을 수 없을 만큼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가서 원망을 하죠.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처럼, 네?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10가지 이적으로 다 이렇게 구해 주셨는데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다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세도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간구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달아졌습니다.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마치자 말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광야의 길로 행하기 전에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걸까요? 이 일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우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이 일은 이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문도 모르고 사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영문도 모르고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희한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마 어떤 아이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물이 썼다가 달아졌다고 하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쓴 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되게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은 그냥 희한하고 놀라운 일, 그냥 어떤 에피소드, 그런 것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먼저 일깨워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요. 그런데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 일도 아니고 그냥 한 가지의 에피소드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깨닫도록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믿음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과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문도 모르고 목이 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물이 달아졌어요.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3일 동안 고생만 하고 이제 괜찮아졌네 하고 잊어불고 그렇게 사는 것은 뭘 잘 모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배우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특이한 점이 있는데 원문으로 읽어보면 특이한 점이 뭐냐면 25절, 26절에 기록된 인칭 대명사, 이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 또 너희 이렇게 사람을 부르는 호칭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5절, 26절을 제가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한 것을 누구에게 지시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모세 한 사람에게 지시하신 거예요.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를 시험하실세. 할 때 그들이 사실은 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모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정하신 법도와 율례였고 그를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시면 가라사대 너희가가 아니라 내가 네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일까요? 모세를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한 집단으로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례를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배우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는 이 일은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일으키시고 또 주시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배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우침을 얻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례와 법도를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한 곳에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다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부모가 어떤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깨달아서 내가 가르침을 얻고 성숙했다 칩시다. 그 자녀도 성숙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옆집 사람도 성숙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배우고 각자 경험해야 될 그런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의 저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안 배우고 주의 율례를 안 배우고 고난 안 당하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저는 안 배우고 고난 안 당할래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다 타실 것입니다. 그죠? 네. 근데 조선시대에서 온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탈 줄 몰라요. 엘리베이터 타는 거 배우는데 얼마 걸립니까? 한 1분 걸린다 칩시다. 1분 동안 배워야 돼요. 1분이 걸렸어요. 1분 배우면 얼마나 편해집니까?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파트 15층에 살거든요. 얼마나 편해집니까? 말도 못하게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3일 동안 되게 심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깐난쟁이가 목이 말라서 계속 웁니다. 잠도 안 자고 웁니다. 그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배웠다면, 어떤 지혜를 배웠다면, 그것을 통해서 3년 혹은 30년 아니면 사는 내내 어떤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고 보자면 3일 고생할 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기 30층에 삽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3일 동안 연수를 받아야 돼요. 해병대 연수를 받아야 돼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거기서 평생 살아야 합니다.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30층에 계속 걸어 다닐래. 그러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에는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때는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치를 깨닫고 나니까 신앙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배우고 나니까 이거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내가 이것을 모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려고 했을까? 하고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귀한 것을 배웠다. 내가 이것을 평생 잊지 말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게 없으면 인생은 헛고생이죠. 예.
그런 거 안 한다고 해서 고생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든지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이든지 거기에는 배울 것이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에는 성경을 펴놓고 왼쪽에는 뭘 펴야 될까요? 일기장을 펴놓고 뭘 해야 될까요? 배움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내가 잊고 사는 것은 없는 건지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생만 실컷 하고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마치자마자 그들로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그 배움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한 교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자, 23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읽겠습니다. 1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라죠, 마라. 예. 여러분 혹시 마라탕 아십니까? 마라탕. 예,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마자가 마비할 때 마자고요. 라자는 맵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매운지 혀가 마비될 정도로 맵다 한 게 이제 마라탕인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혹시나 이게 거기서 왔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성경에 있는 마라는 맵다는 뜻이 아니라 쓰다는 뜻입니다. 너무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쓰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26절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데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중반 부분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통해서 인생을 되게 고통스럽게 보내는 것, 인생을 고통스럽게 보내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지요. 질병은 그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통이 꼭 질병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인생의 쓴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라라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맛은 무슨 맛입니까? 신혼을 살아가고 있는 분은 고소한 맛이어야 될 텐데요. 단맛도 있을 것이고 혹시 쓴맛이 있으십니까? 예. 보통 여러분 인생이 쓰다 그러면 얼마나 공감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인생을 살면서 쓴맛을 좀 본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거든요, 그죠? 근데 학생들은 두려움이 잘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다가올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잘 없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다가올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뭐 학생부 이제 공과를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강의를 할 때 앞으로 요 중에 어떤 사람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되게 힘들게 살 거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주의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그러기를 바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겪는 일들 우리 학생들도 겪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의해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뭔 말인지 몰라요. 어떻게 듣는지 아십니까? 이런 식입니다.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들어요. 너희들이 아플 수도 있어. 아프면 병원 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들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조심 살아라. 조심조심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되게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병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프면 병원 가면 되죠? 지금 저만 속상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속상한 사람이 없네요. 학생들이 그러고 있으면 속이 상해야죠, 지금.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안 아프고 병원 안 가는 게 낫지요. 아파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데, 그것이. 그죠?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 얼쩡얼쩡거리고 수염 잡아 뜯고 그러다가 물려가지고 평생 고생하고 그런 일이 있을까봐 제가 이제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학생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좀 인생을 살면서 갖추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되게 둔하고 자기는 항상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여기서 마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라는 사실 여러분들 앞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제 앞에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만날 수 있다고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라를 이렇게 주실 때는 이것은 매우 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죠? 안 먹을 수 없을걸요? 안 먹을 수 없을걸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법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제법 힘센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만 명이 힘을 모으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놓으신 이 마라 앞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겪는 고통, 고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100이 있고 1000이 있어도 옆에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마라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라입니다. 이게 마라가 어디 있다고요? 따라해 보십시다.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앞에. 네? 내 앞에. 어디에요? 네. 저는 우리 학생들이 빨리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생을 참 고통스럽게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사연을 깊이 들어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렇게 안 살았어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예. 다윗이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 두려웠을까요? 내가 집이 있고 돈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또 건강하면 항상 나는 이렇게 평안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까 봐 내 앞에 항상 평안함이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걸 잊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 저를 좀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항상 탄탄대로가 있고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근데 한 손가락만 물려도요, 마치 10손가락이 다 아픈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게 사람 아닙니까? 다 있어도 하나만 없어도 사람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조심조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나의 연약함, 나도 마라를 만나면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또 지금 내가 건강하니까 혹시 또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지금 돈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다 라고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인생이 사는 게 힘들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안 만나고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오바댜서 1장 3절을 보시면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스스로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라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지시하셨죠? 25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궤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마라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는 부르짖는 자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신 것이 곧 그에게 주신 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쓴물이 있는데 어떤 나무를 던진다고 해서 그 물이 달아지겠습니까? 여기서 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종류의 나무, 뭐 소나무면 소나무,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한 그루의 나무를 말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다른 똑같은 종류라도 다른 나무는 안 돼요. 그 나무여야 합니다. 그 나무만 이어야 합니다. 이게 이치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나무 자체의 어떤 효능이나 어떤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것을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나는 치료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무엇을 치료한다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치료한다고 하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먼저 잠언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병 고쳐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치료받아야 될 부분은 질병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은 얼마나 갑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마음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뭡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심각한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비상이 걸려요. 특별 기도회가 소집이 됩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마음은 이 욕심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도 옆 사람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마라를 만나게 하셨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질병을 만나게 하신다고 했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몸은 홍해를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사고방식은 세속적이에요. 습관은 세속적이에요. 말버릇도 세속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에 대해서는 너무나 밝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건 온전한 게 아니다 하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깨달으면 우리 마음이 고침을 얻는 거겠죠. 그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걸 안 들으니까, 치료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치료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질병을 주시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파서 하나님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그 병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치료하신다고 할 때 우리 육신의 질병,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쓴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 마음, 이것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저 육신의 문제, 인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만 있으면 뽀로로 달려와가지고 하나님께 비는 것은 너무나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불교에 가가지고 108배하고 3000배하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배우는 것이 좋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속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둔하게 받고 때로는 거부한다면 우리 앞에 곧 마라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왜 괴로울까요? 저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안 들어요. 그럼 저는 마음이 괴롭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인이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라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생을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이 마라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지요. 그죠?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온전케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에 우리가 인생을 형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마라를 만나지 마시고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